1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당회에서 박상호 장로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교회의 비전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모임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김수정 목사님 함께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첫 시작으로 김천옥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출발하게 된 비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사변에 보면은 첫 비전을 품은 교회의 초청글이 나온 것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 2005년 11월 27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야 한다는 강력한 비전과 함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창립 멤버들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비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아둘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둘람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피난처로 삼았던 동굴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약 400명이 모여 새로운 변혁을 꿈꿨던 출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초청의 글에 담긴 비전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기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진 한국 교회에 필요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이른 교회는 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그곳으로 교회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임재하심 가운데 머물 때라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가까이 서는 경험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나오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처럼 율법에 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에 관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진 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기초가 없는 신자는 이기주의와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훼손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인 양 생각하며 열정으로 오히려 교회를 태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카할이란 하나님과 관계되어 부르심을 받은 무리 혹은 총회를 일컬어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입은 무리,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오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가 함께 합쳐져서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카할과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비가시적인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참고로 우리가 교회라고 지금까지 불렀던 이러한 건물로서의 교회는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는 시나고게, 여러분 회당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이 복음 안에서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활발한 사역을 위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이다. 건물로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적 의미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창립 18주년, 이제 청년의 비전을 준비해야 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정신과 교회의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두 개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과 바알세불 간의 논쟁에 관한 소주제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31절에서 35절까지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고 하는 소주제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주제를 함께 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이 그 배경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는 아들이며 큰형이요 또 큰 오빠인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지금 급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예수님이 현재 계시는 가버나움 사이는 약 하루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걱정된 나머지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하루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급하게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곳에 가버나움에 온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버나움에 이 소문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이게 소문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본디 바알세붓, 높은 거처의 주인이라는 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뜻인데 뜻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조금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세붓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오물의 신,
파리의 주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어서 악령 중에 우두머리인 마귀를 가리키는 말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소문이 더 덧붙여졌는데, 바로 이 예수가 귀신들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의 출처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능력을 이것은 선한 능력이 아니라 악한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쳤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한 배경이 되는 중심 사건에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복음서 본문인 2장 끝부분에 나오는 안식일 밀이삭 사건과 3장 첫 부분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여러분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제자들을 율법으로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의 정신, 안식일에도 바로 주인은 인자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역에 흠집을 내어서 추락하게 만들까?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피해 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그 다음 날 불러서 그날 저녁에 불러서 이 이스라엘에는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낮에 만났으니까 저녁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불러서 이 사람을 고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라도 마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예의주시하던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고칩니다. 안식일에도 올바른 정신, 올바른 인격, 그리고 올바른 몸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의 참 뜻이다.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붕괴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헤롯 땅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였고 또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자리를 무너뜨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큰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절대화시킨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준수한다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들의 일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성령을 못 오가는 일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문을 낸 서기관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하시니. 예수님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죄, 생명을 두 번째로 여기는 죄,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도 생명에 관하여 함부로 여기는 그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뿐인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가장 거룩한 예배보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보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보다, 감동적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작동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받음만 못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풍성한 삶, 본연의 삶, 본질적인 그러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선물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이렇게 잠시 다닐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니다 보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8, 90대 되시는 두 분의 고연령대 어르신이 운동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주를 이루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느 곳에 살고, 그리고 내가 사는 내 집의 평수는 얼마이고, 또 저기 앞에 있는 아파트의 평수는 얼마이고, 또 그 아파트가 지금 요즘 시세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느 이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게 또 들려왔어요. 듣고 보니까 다른 주제였으면은 저에게 어떠한 강렬한 그런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 집은 어떻고 저 앞에 있는 집은 어떻고 요즘 또 어떻더라. 요즘 좀 많이 달라졌더라. 근데 이런 이야기로 이제 계속 하시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면서 이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앞으로 내 이야기,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내 삶의 내용이 될 터인데, 거기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의미에서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점으로 찍어지는 그런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내일 또 연장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나, 여기에 집중할 때 생명의 의미를 조금 더 풍요롭게, 우리 마음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더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외부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바깥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숙제인 거고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치가 없이, 그 가치를 찾지 못하고 그 가치를 손 놓아 버린 채 어떤 것을 무작정 외부적인 어떠한 풍요로움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쥐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겠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풍요로운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귀하고 소중하다면은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정말 귀하게 다루어서 그렇게 참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함부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과 삶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존귀한 삶을 함부로 여기면서 또 함부로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부르심을 받은 무리 중에 들어오게 된 이상 성령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성령을 경외하는 성도와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리고 정직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경외하는 표지이고 척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과 축복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성령과 온전한 교제를 사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경외하지 못하니
마치 성령 위에 탄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교회와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이비 교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PD 수첩에 보니까 허경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근데 이분이 요즘에 그 우유 때문에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PD 수첩의 내용 중에 뭐라고 하냐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를 허한 자. 당신이 허시라고 해서 허시면 다 성령과 성부와 성자를 허락하는 자라고 자기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생각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성령을 사실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성령과 관계되고 성령을 경외하는 사람에 관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 그것이 율법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빛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가 바로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진정으로 성령을 경외하고 성령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연속하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18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함께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광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기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든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에 여기에 사람들이 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여기에 오면은 참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받고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각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생명과 참 삶을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여기는, 그래서 성령을 참으로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성령을 못 오가지 않고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교회 위에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항존직 피택자 세 분